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즉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악한 모습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며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며 대적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먼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이제 타국에 갔다가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수확대가 되자 그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냈던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심히 학대하며 또 그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주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들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아들, 곧 상속자를 보내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그 아들을 보냈을 때에는 바르게 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제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상속자, 곧 그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죽이는 것으로서 그 주인의 모든 재산까지 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더 이상 주인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이와 같이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농부들의 최후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끝까지 대적하고 거절하며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 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정당하게 그 소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것이 그냥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로 11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즉 건축자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쓸모없어서 버린 그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존귀하고 높은 위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귀하게 존귀케 되실 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와 같이 드러내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의 악행과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들이 행한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이와 같이 끝까지 악을 행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하면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청지기와 같이 오늘 여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와 같이 소출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생명과 호흡과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주인 행세하며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시며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범죄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며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당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바이며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의 종만 보내서 그들이 그런 악을 행했을 때도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고 이와 같이 그들을 용서해 주며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인생의 악함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단순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악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농부들에게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낸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심판하고 멸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을 진멸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을 보낼 때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아들을 이와 같이 보낸 것은 이제 그들이 앞에서 행했던 죄를 그 아들을 보고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제시하신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직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부지런히 선자들 보내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과 사랑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닮아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우리가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마지막 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행하고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